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우매하여 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손길을 잡으려 나아가는 마음으로 새 힘을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나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과 거룩한 의와 칭의에 관해서는 변하시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말 그대로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예전에 있었던 선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이 전해진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가 나를 또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을 지켜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복이고 그 복이 곧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맞는 지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 어떤 요구를 채우기 위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31장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있다가 보면 34장인가요? 거기 이렇게 나가서 보다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씨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뭐 달라고요? 생명 보존해 주시라고. 내 형이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데 그 군사의 힘에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나를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세워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살려주겠다.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그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너는 나를 이긴 자라고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님에 대한 칼날 속에서 생명을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생명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로 그는 나가야 했음에도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은 그는, 은혜를 받은 그는 그의 자식들이나 그의 양떼나 소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그는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디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고 맹세한 게 누구요? 야곱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받고 그가 거기에서 야복강에서 나와서 나가는 그는 반드시 베델이라는 곳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산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장소로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었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그 야곱은 이스라엘 되어진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자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 길을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비틀어졌어요. 어딜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들어가요. 거기는 세겜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곳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땅을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아비를 묻었던 무덤의 장소가 그 세겜이에요. 근데 내 아비가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샀던 내 아비 어미의 장사집 장례를 치는 무덤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세겜 땅 맛배가 앞에 거기에 그곳이 있을지라도 그는 어디로 먼저 갔어야 돼요? 베델로 먼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지켜서 여호와를 먼저 섬겼어야 되는데 그 야곱은 그걸 버리고 사람의 법, 자기가 가장 편안한 곳을 선택해 갔어요. 오늘 우리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이 두 길이 놓여져 있어요. 진리와 성령,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과 내가 원하는 내가 편안한 내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세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를 스스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각각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세겜을 먼저 가게 되면 그곳은 다시 어느 날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베델로 또 올라가야 돼요. 처음서부터 베델로 가서 시작을 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서부터 베델로 가서 시작한 사람들이고 어디로 간 사람들은 세겜으로 간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간 사람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났으면 그 은혜의 법, 은혜와 생명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새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먼저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뭐를 하고 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 중심적? 주님 중심적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짐짓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조차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드려진 그 모든 기도의 그 모든 눈물조차 잃어버리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 내가 생명의 그 길을 찾으면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을까요? 몇 년을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었을까요?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주시면 이제 나는 누구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을 쌓고 새 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실행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세겜을 가든지 다른 동네를 들어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베델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자기가 한 말조차도 집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세겜의 민족과 더불어 합해지고 말았어요. 세상의 풍속과 육체의 즐거움 속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결국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하여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딸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창세기 34장에 가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세겜 땅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만들어놨던 그 사놨던 그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왜 이런 슬프고 이런 아픈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비로소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이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 정하여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과 내가 합할 때에 그들이 나를 깨끗하거나 나를 의롭게 하거나 나를 보존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더럽히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쫓아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것은 이미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그잖아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따라서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세겜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여 오늘 세겜으로 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어주신 약속도 잊어버렸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까지도 그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사기 2장을 1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고 들으셨을 줄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인도하심과 그의 전능하신 손길을 다 알고 보았던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보지 못했던 그 젊은이들이 그 땅을 채웠을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떠날까요? 왜? 오늘 여러분, 왜 주님을 이스라엘이 떠났을까요? 야곱이 왜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까요? 오늘 주님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 욕망, 내 욕심, 이것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면 일하지 말란 말이냐? 열심히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뭐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못 박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못을 박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곤 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모든 걸 다 누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도 세상을 내가 의지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내 생활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어디다가 맡겼다고요? 여러분들은 망할 은행에다가 내일 모레면 파산될 은행, 무너질 은행에다가 돈 맡깁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행은 안 망가져 할 그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까? 예? 그 돈이 있었는 게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도 아니야. 망할 은행, 안 망할 은행, 계산도 아니야. 그냥 살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얻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고 하는 데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 이런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복임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들의 단을 허물라고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너희는 어찌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친히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 거민과 뭐 하지 말라고? 언약 맺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세상과 약속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이 나를 배부르게 할 거라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시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것이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길갈에서부터라는 말은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번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 받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아이성을 공격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 시작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각각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 백성들 그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어기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안 변합니다.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약속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기하신 겁니까? 내가 파기하는 겁니까? 내가 파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는데 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길갈에서 그는 그리로 바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리로 올라가기를 싫어했어요. 거기서 틀어서 세겜에 돌아갔어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수많은 자손들은 그 땅에 있는 풍속을 그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그들과 약속을 했고 그들과 맹약을 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바로 그 야곱의 외동 딸 딥나를 더럽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울분을 삼았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세겜의 그 자손들과 그 자식들을 그 성읍을 멸하고 그 성에서 장막을 집어삼키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요? 베델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올라간 곳이 그때서야 베델로 그들은 올라갔어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베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끌어주면요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리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으면 그리고 1년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그 1년의 마지막 띄어지는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을 돌렸어요. 그때 그들은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40년을 하루를 1년을 채서 40년을 너는 이 광야에서 나를 원망하고 부인한 자들을 다 죽으리라고 돌아갈 때 그게 며칠이요?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에서 거기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4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니까 그 언약은 다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다니며 고난을 당한 거라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 고집이요 그냥 꺾어지면 돼요. 이 고집을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고생을 해. 결국은 그 고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뻗대지 다시 말하면 씨름하지 말라고. 내 거를 유지하려고 씨름하지 말라고. 은혜를 달라고 씨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거를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여러분들 씨름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을 주십시오. 엄마가 내게 줄 거를 주는 대로 떡을 받아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엄마가 저녁을 먹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 애들이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가 얼른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엄마는 그 자식이 막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을 해서 순히 저기 수제비를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이게 뭐요? 너 좋아하는 거 수제비인가? 내가 언제 수제비 좋아했어? 왜 너 이거 좋아했잖아. 나 수제비 안 좋아야. 라면 먹어. 라면. 그 밀가루나 이 밀가루나 똑같아. 근데 이 아들은 뭐 먹는다고? 경규씨 형제님 뭐 먹는다고? 라면 먹는다고. 엄마는 뭘 주거라고 나를 생각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수제비를 먹는 게 화평이요? 라면 먹는다는 게 화평이요? 네? 수제비 먹으면 얼마나 편냐. 똑같이 밀가루 뭐 한 끼 때우는 거 수제비를 먹고 고마워요 맛있으면 엄마도 좋고 나도 좋고 화평하고 행복이잖아. 근데 언제 내가 이거 좋아했어? 난 라면 먹을 티요. 엄마나 먹어. 그렇게 하면 엄마가 또 해주고 싸내주겠어. 왜 그 싸움을 왜 타지? 우리는 참 쉬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걸 나는 싫어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버렸느냐. 그 땅의 단을 허물어 버리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어째 그 땅의 단을 허물지 않았느냐. 네 마음에 요구하는 걸 허물어 버리라는 말이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무너뜨리라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세우신다는 말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금치를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생활에 더 온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갖다가 거기서다가 자꾸 세우니까 우리 주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나 주장하심이 없고 내 주장에 내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니까 내 마음은 점점 메마르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풍요함이 내 속에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풍성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하고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안 합해지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말씀의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 말씀에 은혜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데, 배고프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해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원합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 은혜를 구하세요. 의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의롭게 하셨는가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온전하다고 칭의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66권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지혜롭게 사는가를 다 가르쳐 줬어요. 잠언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경계의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합당한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먹는 것도 경규씨 그려? 경규 형제님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어. 혜영씨? 혜영씨만 재영씨 이름도 바꾸려고 그러네. 우리 재영 자매를 어디 가서 또 이 사람은 몸이 피곤냐? 머리가 아프대요? 이 사람 앉아서 찬송하고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를 1시간씩 들으려니 머리에 쥐가 나지. 아마 그러는지도 몰라. 우리 재영 자매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나는 쥐가 나서 그냥 자다가 껴. 재영 씨를 위해서 먹어? 여러분들은 바울은요, 나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굶는다, 배고프다, 뭐 배부르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주를 위해서 이런 소리 하시는 줄 알아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내 삶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요. 굶느냐? 뭐 굶는 거지 뭐. 한 끼 굶는 것까지 뭐 대수요. 없느냐? 그 뭐 없으면 또 나중에 생길 테지 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오직 예수로 산다는 말이지. 먹어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그러니까 이제 나 오늘 한 끼 금식할 테요. 주님을 위해서 금식할 테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고난이 와서 지금 먹고 마실 일이 아무 것이 내게 없는 그 가난함에 굶주림이 내게 찾아와도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분의 이름이나 영광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주실 걸 다 주시고 약속을 다 하셨는데도,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이스라엘들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래 버렸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은 그때의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는 말이고, 네가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허락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조건적이 아니라 사랑의 온전한 관계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남자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관점이잖아. 이 말씀은 지금 이 관계가 뭘 지금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버렸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 버렸으니 너희들의 땅에서 사는 그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리라는 약속을 나는 지키지 않고 너희들 속에 두어서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되게 하리라? 가시가 되게. 가시란 말은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쫓아내지 못한 구습이 있으면 그 구습이 내게 가시처럼 내 모든 삶에 걸림돌이 되는, 내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그 가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빨리 뽑아내세요. 그 가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내게서 뽑아내지 못하는 그 구습이 있다니까. 그게 가시요. 육신의 구습이 내 가시가 되어져 있다면, 나를 찌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언가가 내 앞에 그 일만 부딪히면 나는 등 돌려 그 일에 대해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가 뽑히지 않으면요,
내가 그것에 걸림이 돼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실 때 내게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허물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손대시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내게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쉬운 것부터 내게서 제거해요. 미움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다툼을 제거할 수 있어요. 시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참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 제거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안 제거된다니까. 죽었다 치고 이것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안 뺏겨지는 거예요. 노임을 못 받는 거라는 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만,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작은 것들은 다 내가 지배하고 이기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지질 않는데 이 어떤 문제가 내게 딱 부딪히면 나는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수가 생겨요. 더 한 발짝을 못 나가. 그게 걸림이 돼서. 그러던 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싸움이 돼서 어느 날 그 사람은 그 가장 큰 것이 깨짐으로 인한 후에 작은 것이 정리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정리해 가시다가 그 강력한 나를 주관하는 힘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나님은 내 속에 옛사람의 힘을 제거하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멸하라고 한 말씀을,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그냥 두겠다. 그래서 너희의 평생에 뭐가 되리라? 가시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원수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과 하나님의 신앙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혹시 살지 않아요? 살고 있지 뭐.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지. 구별돼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이건 육신의 구습이구나, 이건 성령의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내 구습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이 주장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이해하시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란가 몰라도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면 넉넉히 세상의 것은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기에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길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야 됩니다. 부르지 않아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살 길을 바라서 왕 앞에 나갈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고 나갈까요? 왜? 이렇게 죽어도 죽음이고 왕 앞에 나가서도 죽어도 죽음이니 나는 왕 앞에 나가서 죽으리라.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실상인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못 살고 이 생활은 정리가 안 되고 이 생활은 왜 안 되지라고 자기를 보고 주저앉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넘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대충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서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에서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들이나 어떤 황금의 세력의 힘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선택한 신이 뭐였어요? 황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 속에 두어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니까 그들이 소리내어 그것을 밤새워 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랑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원수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대적의 원수들이 나와 함께 살으니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은 그들의 밥이 되기가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돼요. 이 백성들은 이 사사기는요 참 슬픈 책이에요. 저는 사사기 보면서 참 슬픈 책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눈물보다도 나는 사사기를 보면서 더 슬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이 나눠준 기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로 이루어진 그 신앙의 시작이 그 마지막은 결국은 육체가 됐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되어버리는 이 벌어지는 사건이 마지막에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과 다른 미디안의 족속들의 종살이 노예가 돼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신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년, 노예 생활을 18년, 노예 생활을 7년씩 남의 나라에 의하여 지배를 당해서 그 가나안의 땅에서 살던 그 족속들로 인해서 다시 그들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이 슬픈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슬픈 책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되지 못할 때,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잃어버릴 때 이 사사기는 오늘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을 돌아가서 그 땅을 나누어진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누리던 그 생존했던 그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오직 그 후대들이 거기에서 살 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잃어버렸나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던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약속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는가요?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린 첫사랑 가서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은 바를 잡으려 나가는 신앙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끊임없는 약속에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약속을,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그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합함의 그 평안으로 인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아 할 때 단을 쌓고, 그들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고, 단을 허물으라고 할 때 허물 수 있는 그 말씀을, 약속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이 그 속에 저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저절로 평안과 안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저절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오늘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이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내 속이 정말로 기쁘고 은혜고 사랑이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언제든지 요동하고 있으면 그 속은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과 그리고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요? 뭘 일부러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그 속에서 사라지는데요. 찬송이요? 뭐 일부러 찬송해요? 찬송이 그냥 그 속에서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건 찬송하다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휴대폰에 다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휴대폰에 베델 장로교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 탁 열어봐요. 우리 저기 원 집사님이 거기다 찬송가를 싹 올려놨어. 김 집사님이 올려놨죠? 하여간에 누군가가 올려놨어. 툭 눌러봐요. 찬송가가 다 나와. 한 곡을 그냥 밤새도록 잠자고 들어도 들어. 어떤 분이 찬송가가 나오는데 계속 틀 수는 없나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나와 계속. 공짜로. 돈 안 내야. 요새는 캐롤송을 들어도 돈을 내야 해서 마음대로 못 들어요. 근데 안 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그걸 들어야 찬송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찬송이 되면 저절로 그 찬송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는데 내 속에 찬송이 안 되면 들어봐요. 아이고 시끄러워. 뭐가 시끄러워? 찬송이 시끄러워진다니까.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 즐거움이 오면 저절로 그 찬송이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하는 실제적 실행하고 누리고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에게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름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주님 어쩌라고, 주님 그 다음에 잠 좀 잘 들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예배 시간에 잠 좀 안 자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장하옵소서. 이 삶이 여러분들 속에 깨어 있을 때 말씀도 맛있고,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맛있어요, 맛없어요? 오목사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맛있다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느냐 말이요. 맛이 있어요? 얼만큼? 거짓말도 잘하네. 그럼 거기 꿀이나 짜지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요, 딴 거를 다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즐거워져야 되는 거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들은 즐겁고 기쁘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든지, 둘 중에 하나야. 가운데가 되면 안 돼요. 비몽사몽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자든지 아니면 기쁨이 되든지 그래요. 누가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버린 자를 또 주님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면서 보고 계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셔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하나님의 이적을 본 자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그 후세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